39장. 아까 한 문장 때문에 이렇게 좀 길어졌어요. 근데 엄청 중요하죠. 그런 문장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숨겼다. 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어찌 보면은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그다음에 서기관은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를 이끌어가고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 통치권이나 이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화를 한 겁니다. 권력화. 성경이라는 거라든가 이 진리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찾아서 내 생명을 찾고 이러면은 통치가 안 되잖아요. 너희들은 무조건 죄인이고 너희들은 무조건 인간이야. 우리만이 신과 대화를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통치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 깨달고 여기서 깨달고 여기서 깨닫게 되면 자신이 되면 이거 평등해야 되잖아. 평등해야 하면은 옛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도 깨달아서 신이 되고 예수가 되고 여기서도 깨달아서 예수가 되고 여기서 깨달아서 예수가 된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안 되죠. 그쪽에서. 거기서 지도 정치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성령 이렇게 삼위로 세 개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신이야. 너희들은 이제 인간이야. 죄인이야. 너희들은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 너희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 500만 원씩 줄 테니까 면제부 난 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필요한 거거든. 이게 하나라는 것을 이게 하나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우리 공부잖아요. 지금 인간 죄인이 하나님이 되는 공부, 예수님이 되는 공부야. 하나가 되는 공부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공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공부, 성령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가 되면 안 되잖아. 안 되죠. 안 되죠. 지도자들한테 다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교는 성경에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교리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제 추종자들이 만든 거죠. 그래요? 그럼요. 예수님은 단지 진리만 이야기하고 생명만 논하고 이렇게 논하시고 막 가신 거예요. 부처님도 마찬가지. 계속 이끌면서 사람들을 많이 이끌면서 제자들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끌면서 강의하고 이렇게만 했지 우리는 종교다 이런 말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밑에서 이제 다 그거를 모아가지고 경전을 편찬했고, 왜? 이제 살아계신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경전을 해서 이렇게 해서 편찬을 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자의 제자들도 쓰고, 그다음 옆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쓰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행적, 말,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그걸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 거기서 이제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가지고 신약 성경을 만듭니다. 저희 불교 쪽에서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노보살인들 좀 지금처럼 이제 옛날에는 좀 모학자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그때의 세대는 이제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고 지금처럼 좀 이제 학문을 공부 좀 하고 좀 이렇게 신식물을 좀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로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가서 뭐 예배하고 이건 하지만 종교는 저 역시도 종교라고 생각은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공부는 뭐냐면 영지주예요. 영과 지혜로 중심이 안 돼요. 영 플러스 지혜로 거듭남을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부활하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해 아니야?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지. 이런 부분은 다 해서 마녀 사냥이 있습니다. 마녀 사냥. 이런 근데 걸 교인들도 저 정도는 다 알 거 아니에요. 몰라요. 뭡니까? 부활하는 법 전혀 모릅니다. 아니요. 나의 부활을 믿사오며 하면서 부활하는 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는 알 거 아니에요. 교리가 그러니까. 몰라요. 하나가 되려고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도 그냥 모르고. 맹종이에요, 그럼? 맹종이. 크리스찬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사람이. 저도 모티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저 뭐 새벽기도 뭐 우리는 지금 이제 저 종단에 대한 반항이라고 뭐 반항인데 왜 우리가 주종 관계가 돼야 해? 종적이 돼야 돼야 행적이지. 그렇죠. 애초에 얘기가 그렇죠. 서로 윈윈인데 네. 사부대중이 윈윈해야 되는데 종단에서 유도 자체를 종이로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세뇌가 되나? 그래서 지식의 열쇠. 지식의 열쇠가 뭐예요? 옛날 지식은 지혜하고 지식이 혼동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는 지혜가 되겠죠. 지혜의 열쇠를, 지식의 열쇠는 뭐겠어요? 지혜를 얻는 열쇠죠. 지혜를 얻는, 이거를 숨겼다는 거예요. 가려다가 숨겼도다. 숨겼어. 왜? 깨우치면 안 되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글자를 읽게 해요? 못 읽게요? 못 배우겠잖아요. 까막눈을 만들어야 통치가 쉬우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지식하고 지혜를 좀 구별해서 하지만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옛날에는 좀 똘똘하면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그들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자, 진리, 자기도 어디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혜, 진리에 들어가지 않고, 진리, 부활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아. 자기도 참여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 빼기부터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도 공부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원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자,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자, 신기하다. 그 다음에 순결. 진실이죠. 자, 지혜와 순결이 들어가는 열쇠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들어가는 열쇠는 지혜와 순결이다. 그래서 뱀처럼 이게 이제 사탄이 뱀으로 해서 이렇게 짓지만은 이 원래 뱀은요 제일 지혜로운 그걸로 표시해요. 깨끗하고 교활한 게 아니고. 깨끗하고 원래는 이슬만 없잖아요. 원래. 이슬. 그래서 그 다음에 앰뷸런스 있죠, 앰뷸런스. 네. 앰뷸런스 마크가 뭔지 알아요? 뱀이에요. 앰뷸런스에 마크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뱀이에요, 뱀. 혀가 둘이라고 해서 갈라졌다고 해서 그래서 나쁘게 보는 건데 네. 그 뱀이, 그러니까 그 의미를 나중에 한번 이제 입장에 찾아. 실제로 깨끗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성경 그 교황청 이런 데 가면은 뱀이 그것도 있어. 뭐지? 상으로. 왜지? 그러니까 그만큼 뱀은 지혜로운 것을 섬기고, 지혜롭다. 비둘기는 이제 하얗잖아요. 네. 순결한 게 참회죠. 이게. 회개하는 거. 아, 이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 열쇠는 회개로 순결해지고 뱀처럼 지혜를 지혜롭고 얻은 비둘기처럼 다음에 순결하다. 이게 그거예요. 자, 여기서 봐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 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머리를 하늘을 향해 올라가면서 의식의 변화와 치유를 상징한다. 허물을 벗는 것처럼 옛 사람을 버림으로써 새 사람을 어떻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허물을 벗음으로써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사막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뱀을 보고 병 고침을 받았고. 옛날 모세 그때 그거 할 때 뱀에 그거를 이렇게 해놓고 병 치료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의사협회 문양에도 뱀이 그려져 있고.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의의가 된 거예요. 사막에 모세 시대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뱀을 해놓고 요걸로 치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뱀을 보고 병 고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의사협회 문양에 뱀이 그려졌고, 앰뷸런스에서도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그 지팡이에도 지혜의 산물로 식물로 지혜의 식물로 뱀이 있는. 뱀 문양이.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그 차트라에서도 그 뱀의 형상으로 올라가면서 기운이 상승 하강을 한다는 걸 표현해요. 차트라에서. 그러면은 이제 뱀의 의미를 좀 알겠죠. 예. 하여튼 뭐 뱀이 지혜롭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그 모습, 그다음에 그 껍질을 벗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40번, 40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포도나무가 아버지의 밭에 심어졌으나 튼튼하지 못하면 뿌리 뽑혀 쪼개지리라. 이 포도나무는 그냥 포도나무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밖에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밖에라는 말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튼튼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자, 이 말이에요. 자, 포도나무가 아버지의 밭에 심어졌으나 지금 상태는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지만, 자, 튼튼하지 못하죠. 지금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뿌리 뽑혀 쪼개지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걸 뿌리째 뽑아서 불태우리라, 이런 말 들었었죠. 그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려면 마음 조건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뭘 해야 돼요? 참회하고. 참회. 이거는 어려운데 막 제대로 그냥 툭툭 나오네. 마음으로 하나가 돼요. 자, 41번.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자는 그가 가진 적은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41절. 자, 이 문장 그대로만 보면은 어때요? 문장 그대로만 보면은 우리가 뭔가 물건이라든가 이거에 집착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손에 가진 자는, 자, 손에 가진 자는 뭘까요? 가진 자. 이거는 더 받는다 그랬네요. 자, 이거는 이 손에 뭘 가지고 있을까요? 손에 1,000만 원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이야기할까요? 손에 더 가진 자, 손에 가진 자. 믿음이겠죠.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 회개를 해서 지혜의 정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지혜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아무것도 없는 자는 어때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 자는 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자예요. 지혜가 아예 없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는 더 받는다는 것은 뭘 받아요? 지혜가 있는 자는 자 진리 부활을 얻을 것이고 빛이 될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뜻이고 자 손에 아무것도 없는 자는 어떠겠어요? 그가 가진 적은 것까지도 뺏습니다. 적은 것 이걸 뺏는다고 했어요. 적은 것은 뭔가요? 하찮은 몸과 마음이에요. 상상이잖아. 몸과 마음, 육신, 목숨 이것마저도 여기는 생명인데 이것마저도 어때요? 윤회하면서 없어지잖아요. 이거 목숨 없어지잖아요. 두 가지 딱 이걸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지혜가 없는 자,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받을 것은 뭐다? 진리와 생명과 빛의 이 유전자, 생명을 받을 것이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자, 지혜를 얻지 못한 자는 회개하지 못한 자는 회개할 줄 모르는 자는 뭐예요? 그 작은 거. 진리 생명에 비하면 이 몸과 마음은 어때? 이 몸은 하찮은 거야. 그래 안 그래? 하찮은 거야. 그걸 갖다가 이것도 없애 뺏어버린다며. 너 죽을 것이다. 너 지옥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사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스 이거 죄죠. 탐진치죠. 탐진치. 네. 이 탐진치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했다. 탐진치 싹도 사망이에요. 목숨을 잃으면 너의 목숨을 뺏어버려. 그래서 지옥으로 할 것이다. 이건 천국으로. 끊고.